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쓴 그 골로새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생활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피해자 신분으로 로마 근교의 어느 가택에 연금되어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멀리 소아시아의 골로새 성읍에서 올라온 에바브로가 바울을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바울의 제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일꾼으로 설립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제가 아직 확정된 기결수 상태가 아니고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단지 로마 군사 한 사람만의 그 감시로 인해서 자유롭게 사람들의 면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고 그곳에 직접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제3차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선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창 가르칠 때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들은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로가 자기 고향에 교회를 설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에바브로가 지금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자기가 바울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며 동력자인 에바브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각종 이단 사상에 매우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각종 이단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골로새 교인들이 각종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펜을 써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지금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편지를 쓰고 이 편지들이 옥중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같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또 교인들에게도 이 편지들이 쓰여져서 같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그 목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 기독론으로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는 이 편지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만의 만물의 중심이고 으뜸이라는 그 기독론을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지만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더 이상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전에 다 거기에 대한 이단에 대한 설명들을 너무나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이단들이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위험 상황들에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되는 과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타락한 성품을 버리고 위의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라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위의 것을 또 하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위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하늘의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구분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땅 위에 하늘의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구원과 생명과 천국과 소망과 사랑과 또 진리와 또 외로움과 또 각종 빛의 열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 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단지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러한 것들로 현세적으로 감각적인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죄의 열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열매들을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한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품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한 육신의 죄를, 본성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5절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5절과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모든 악한 것들, 또 부정한 것들, 분노와 증오와 의기와 비방하는 것들을 전부 제거해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 곧 땅에 속한 육신의 죄는 많은 본성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던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본성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타락한 육신의 세상적인 본성은 육신을 입고 입은 자들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지로서는 죽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는 있는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할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할 때는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옆에서 함께 붙어서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의지할수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욱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좋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주 할수록 세상적인 육신의 본성을 점차 사그러들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피조된 새 사람이 우리의 본성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이 육신의 정욕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동력해서 그것들을 해나갈 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 자매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네, 아멘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우리는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으로 입었을 때 다른 사람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심란하고, 네, 가슴이 또 두근두근하고, 네, 가슴이 또 철렁철렁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집사님 마음에 근심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밝은 모습으로 드러난 것처럼 새 사람으로 입은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닮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통해서 인간이 이성과 도덕과
창조성과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네, 우리가 이미 옛날에 우리가 삶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악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옛날처럼 우리가 계속 예수 믿지 않았던 모습처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렇게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그 타락한 행실을 더불어 훌훌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그 옷을 입은 모습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그 구원의 지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새롭게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야 되는데 계속 낙후된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발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고 그 연약한 사람을 이끌어서 더 높은 자리로 그 믿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구역장님들을 왜 세웠을까요?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다가 왜 또 갑자기 구역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구역장님들을 왜 세웠을까요? 함께 그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라라고 구역장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권찰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구역장님 옆에 권찰님들이 함께 보듬어서 그 구역들이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을 보고 그 믿음을 따라서 같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자로 우리는 거듭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9절, 10절 넘어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받은 자나 또 야만인이나 또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차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계실 따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단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악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새로운 그 형상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를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나 자신,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혈통 또 빈부격차 모든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부를 때 이렇게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형, 누나, 오빠, 동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에 따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지 직분에 따라 이것이 계급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이자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의 성품을 지니라라고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답게 스스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 옷을 입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의 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하나로 사랑의 띠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잡아 끌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띠를 띠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서요, 이어 달리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어 달리기를 하는 부분에서 옆에 사람과 같이 이어 달리기를 할 때 호흡이 맞아야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혼자 나 잘났다고 달려가면은 끝까지 결승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이어 달리기를 할 때는요, 띠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발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름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령을 붙입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구령을 붙여서 같이 나아갑니다. 근데요, 한 사람이 나 잘났다라고, 나 달리기 잘한다라고 달리기 시작하면 같이 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왜 만신창이가 될까요? 다리 다 까지고요, 팔 다 까지고요, 얼굴 다 갈리고요, 다 상처납니다. 그리고 질질질 끌려가서 마지막에 결승전에 도달했을 때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만 잘났냐? 나를 같이 데리고 가야지. 네 혼자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냐?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하나 발 맞춰서 같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띠로 비유하면서 모든 이복을 묶어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사랑은 성도로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옷을 단단히 연결해주는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온 교회가, 온 교우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도록, 그리고 평강을 누리도록 그 삶을 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플러스 뭘 하라고 얘기하면 감사를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피택자 모임에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사 일기에 보면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감사했던 것들을 써 내려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했던 것, 그것을 써내려갈 때 내가 하루에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어떤 지체들을 위해 감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불평불만을 쏟아낸 것은 없었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서로 신령한 지체로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동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3장을 이야기했지만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편지 앞서서 좋은 선물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를 건네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함을 표현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데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충분한데 거기에 성도로서 서로 아끼고 서로 감사하며 우리의 흑암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던 또 그 권세를 누리고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덕신조에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것, 위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옛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냈을 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의 그 성품을 지닌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지체를 사랑의 띠로 붙잡아주며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또 삶을 살아내는 덕신 저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